우리 교회는 월요일마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귀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반찬 나눔팀인데요. 매주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또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음식을 만들까 결정하고, 그리고 식자재를 구입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나아가서 그것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많은 교우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구역에 있는 대상자 권사님들에게 반찬 나눔팀의 애씀과 봉사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녹음을 카카오방, 그러니까 본인들만 있는 카카오방에 남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저녁에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운동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들으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섬김의 대상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당사자들의 허락하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이해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반찬 나눔팀도 그의 일부에 속하겠지요. 교회는요,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궁궐을 지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는 싶은데 성전 부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전이 어느 곳에 이 성전을 지을 것인가 고심고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은 어느 곳이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땅인가 고심하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서 언덕길로 하염없이 걸어갔는데 모리아 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커다란 올리브 나무에 기대어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쪽에 있는 밀단을 저쪽에 있는 밀집 단에 옮겨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도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저쪽 밭에 있는 그 밀단을 다른 곳에 있는 밀단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음 날 그 밭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들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밤에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형제임을 알게 됩니다. 왕은 먼저 동생을 불러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과 저는 아버지로부터 똑같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아내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저보다 식사하는 것도 많고 가족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아서 형님에게 이것을 드리려고 해도 형님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밤에 밀 집단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고는 이제는 동생을 물러가게 하고 형을 불렀습니다. 형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가족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혼자 몸이라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건 압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내가 좀 도와주겠다라고 해도 동생은 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왕께 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솔로몬 왕은 두 형제를 불러서 그들을 와락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밭을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미 돈독한 형제로 그 땅을 신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여긴데 그것을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곳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지체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삼으면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역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머물던 동네를 떠나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두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자신의 병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식사하기 위해서 마태의 집에 들렸을 때에도 그곳까지 쫓아와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믿음대로 그들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두 맹인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지금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간절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참 의미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동일한 본문을 갖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맹인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맹인이 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독 둘이란 말을 참 강조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오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 현장 속에 있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맹인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맹인 각각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너희와 동행하시면서 응답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맹인이라는 것은 질병에 해당되었습니다. 질병에 해당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요. 가족으로부터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맹인 두 사람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이란 것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맹인이 함께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들에게 체면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병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가 되었고, 이 부르짖는 간절한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 말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확신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그 믿음,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치유자이십니다. 선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라는 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깃들이기를 소망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부르짖음은 간절함을 뛰어넘는 엄청난 간절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값지고 더 큰 은혜를 내 삶 속에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환난 날에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감격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믿음, 불쌍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지금 두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시게 되어졌고 기적적인 치유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다면 전 자신 있게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김이 바로 긍휼이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처지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내 삶을 치유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일컬어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나의 질병에, 나의 아픔에, 나의 연약함에 동참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위대한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불행과 아픔을 결코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긍휼로부터 주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확연하게 믿지 못하면서 내 삶 속에 치유함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소용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너희를 치유할 줄 아느냐?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치유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응답해야 돼요. 두 맹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두 맹인은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 깃들여 있는 주님의 권능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자신을 치유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하오니다 라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셨고 그 믿음대로 눈을 뜨는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다른 타자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두 맹인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의 마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님의 응답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기적적인 응답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은주 씨와 이호정 씨가 쓴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 보셨고 또 영화로도 보셨을 줄 압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곳에 나오는 이관희 씨는 암 투병으로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암으로 말미암아 39세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내인 오은주 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투병 속에서 남편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깨닫고 그것을 간증으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 책이 바로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엔 우리도 남들처럼 아침에 출근할 때 잠깐 보고 저녁에 밤늦게 퇴근해서
잠자기 바쁜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에나 겨우 함께 교회 가서 거룩한 척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 환자가 되고 난 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늘 함께 항암 치료에 대해 이야기했고 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친밀해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하던 날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처음으로 가식적이 아닌 정말 멋진 데이트를 한 날입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4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믿음이 기뻤던 남편보다는 초보 신앙인이었던 내가 변화된 결과였습니다. 나누는 것이 인색하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기 힘들었던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는 것이 즐겁고 남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똑같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애통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34살, 나는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은 내게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라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나라고 얘기하셨고 힘을 내라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으며 내가 너를 수고를 알며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할 자신이 없었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니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오은주 씨의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니까. 난 자신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들, 모든 것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은주 씨는 남편의 암과 죽음이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었고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고 그녀는 그 믿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을 안겨주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두 맹인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확고부동해졌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대로 그들의 눈을 활짝 떴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은주 씨는 남편의 암투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믿음대로 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녀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떠하십니까? 바라기는 두 맹인의 믿음, 오은주 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근심이 되십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빨간불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될 거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안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올 추석 명절에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기적으로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믿음대로 되리라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